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846페이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풍전등화, 바람풍, 앞전, 등불 등 불화.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람 앞에 등불이죠. 아주 위태로운 처지, 그리고 얼마 견디지 못할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도 마치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담이 넘어지고 있어요.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지금 자신의 상황이 모든 것이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담이 무너져요. 울타리가 부서져 내려앉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에 담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그리고 울타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이 담과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의 담과 울타리는 항상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을 아는 것처럼 다윗을 보면 크게 인생에서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들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녔잖아요. 자기가 못 가니까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하루 불안과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혼자만 도망 다니면 그야말로 분장을 하거나 어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을 숨길 텐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도망자의 그 주위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어요. 많은 장수들도 모였고 많은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아니,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그 삶이 뭐가 거기서 뭘 얻겠다고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또 부하들을 보내고, 얼마나 본인은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여러 사람과 함께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 긴장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또 왕이 돼서도 다윗이 여러 자식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장남인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 많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다윗의 삶을 보면 이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이런 많은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윗은 그런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전부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그런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릴 때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이 5절부터 8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자신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 다윗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모습도 물론 아름답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또 많은 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때, 그렇지만 항상 마지막은 부모를 바라보고 항상 마지막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봐요. 자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었든지 마지막엔 항상 그 시선이 어디로 향했어요? 하나님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며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야말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가든지 푸른 초장을 가든지 다윗은 항상 마지막 시선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다윗처럼 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멍 때린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멍 때리는 신앙, 이건 정말 그야말로 한마디로 속빈 강정과 같은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본문 말씀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냥 바라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담이 무너지는 상황, 울타리가 흔들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반석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종이 한 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쭉 찢으면 돼요. 그런데 이 종이가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본드로 그냥 탁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종이 작은 테이프 하나가 딱 달라붙어서 그거 떼려고 뭐 어떨 때는 그냥 물도 뿌려보고 거기다가 무슨 뭐 손톱으로 긁어도 보고, 그런데 잘 떼어지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떼어지는 것도 많아요. 길 가다 보면 전보산 때에 왜 광고 붙잖아요. 그게 잘 안 떼어지니까 막 긁어가지고 막 상처가 나고. 종이 한 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에 붙어 있느냐, 아주 본드로 그냥 착 달라붙어 있으면 그게 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담이, 그 돌이 그 연약한 종이를 보호하기 때문에, 종이와 그 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질 때 반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오늘 다윗처럼 믿음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말하는 반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기는 하나님에게 더 바짝 다가간다는 거죠.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1950년대에 캐슬린 캐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발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그냥 성 하나 이렇게 삥 둘러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건축으로는 정말 잘 지은 거예요. 저렇게 이중으로 성벽을 만들었어요. 저 성벽, 첫 번째 성벽에서 트럭이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정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대시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 어떤 성도, 그 어떤 요새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반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늘 이 시편 144편 1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 다윗은 담이 무너지고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요새 삼아서 다윗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겨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싸움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나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고 무술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다윗 보고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 형들 찾으러 온 것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전쟁터까지 온 거예요.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차마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거룩한 분노를 가진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 무슨 동네 애들 모아놓고 요즘 말로 하면 개구장이들처럼 뭐 칼싸움하고 무슨 전쟁 놀이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분노 하나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시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얼떨결에 전쟁터에 왔다가 전쟁의 영웅이 된 거예요. 온 군인들이, 온 병사들이 다윗의 이름을 막 부르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고 싸움에 능한 장수가 되니까 어린 소년이지만 사울이 다윗을 궁으로 불러들여요. 근데 궁으로 불러들여와서 다윗을 보니까 뭐 전쟁하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음악하고 악기를 다루는 그런 또 비상한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악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다윗이 비파를 치니까 다윗의 그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있던 악기가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문무를 겸전한 그런 아주,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하늘에 치솟습니다. 그래 인기가 치솟으니까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은 왕위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을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먹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다윗을 몰래 피난시킵니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전쟁 영웅에서 왕궁으로 발탁이 돼서 그야말로 대스타가 됐다가 또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거예요. 사울이 직접 죽이려고 다윗의 뒤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가 어떨 때는 어느 동네 가서는 미친 척도 막 하잖아요. 참 이 다윗의 삶이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최저의 자리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파란만장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에게 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전쟁 중에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걸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또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무슨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런 많은 그런 질병들이 다 괴롭혔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결코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 있는 삶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권력이나 힘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고, 지식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행복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는 인생에 이 먹는 게 없었으면 사는 맛이 없다고.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소망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처음에는 환난 같았어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물론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통변도 합니다. 신유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잘못된다, 비관하고 그럴지라도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의 소망은 자신들의 힘이 소망이었어요. 자신들의 힘에 붙이는 사람을 만나니까 소망이 무너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아니냐? 우리가 비록 저들에게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들보다 1000배, 10,000배는 크신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우리가 가자,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럴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은 긍정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여러분, 그거 자기 암시예요. 그런데 소망은, 믿음의 소망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에 부쳐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긍정적인 건 뭐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힘을 가지면 돼. 내가 포기하자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예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것과 소망적인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속에 이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이 넘쳐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럴 때도 뭐라고요?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소망인 거예요. 다윗은 오늘 자신의 삶이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릴지라도 다윗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을 더 굳센 소망으로 삼아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질 때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다 같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세상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요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연약한 탕자도 받아주시는 사랑의 품이시고 우평 강도도 받아주시는 용서의 품이시고 부인한 베드로도 받아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까지도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까지도 받아주시는 영원한 피난처 되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우리가 그곳에 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 영혼의 피난처,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를 누를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위로받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이 주님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해서 내 담을 무너뜨리고 내 울타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주위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일하는 곳, 내 사업장은 그 멀쩡했는데 나와 거래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연쇄적으로 담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안전함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건강하지만 혹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지금 살기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안정되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뭐 주식을 한다든가 요즘엔 뭐 비트코인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부의 그런 것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비록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꾸 확보해 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해 놓는 거죠. 자신의 피난처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담과 울타리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담과 자신의 가족의 울타리가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피난처 중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그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지. 우리의 가장 완전한 피난처,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다윗이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냈듯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산성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